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를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연구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꼭 필사를 좀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하셨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꼭 한번 쭉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66권의 성경 책 중 그 느헤미야서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희동 교회에게 느헤미야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죠. 몇 차례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역사적 배경입니다. 앞에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1차 귀환 역사에 고레스 원년 BC 몇 년이요? 537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는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는 아니죠. 예. 가끔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죠? 2차는 아닥사스다 7년 BC 457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서가 한 번 더 내렸죠. 다리오 왕 때. 2차 조서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환은 2차가 아닥사스다 7년 BC 457년. 에스라에 의해서 몇 명이요? 남자가 1754명, 여자와 어린이 약 5,000명.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1차 때는 저 선지자들과 함께 기환을 하게 됐는데요. 49,897명이 기환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 기환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인물이 나타나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름이 너무 좋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리한 길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느헤미야.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2절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1장 3절 임성기 전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앞에 위에 빨갛게 돼 있는 기슬르월은 BC 445년
12월 5일부터 444년 1월 3일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로 이동하니까 BC 444년으로 한다면은 457년에서 444년이 됐어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1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습이에요. 에스라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귀환해서 갔는데 13년이 지났을 때 하난이라는 동생이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페르시아로 왔는데 이 하나니는 실제로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요. 근데 그 하나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나눴더니 어떻대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강 건너 민족들이 불평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건축을 중도에 중단시키고 원수들은 도시의 성곽을 파괴시켰고 성전 봉사할 사람들이 성 안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의 의욕은 상실했고 도성은 방비책 없이 황폐한 채 방임되어 있다. 끔찍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13년이 지났는데 끔찍한 상황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떠나 해외에 있으면 다 무엇이 된다고요? 다 애국자가 된다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만 남의 나라 여행만 가도 애국자가 된다고도 이야기해요. 네. 저도 해외에 있어 보니까 고국의 나라가 너무 염려되고 굉장히 또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막상 와서 살면 어때요? 답답해서 또 불평이 나가고 안 좋은 말이 나가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 소중하고 고마운 국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참 소중하고 고마운 국가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모습이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찾아와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나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나요?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들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젊은 그룹 세대 속에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고 있는지 퀘스천.
더 젊은 세대, 오늘날의 Z세대를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지금 구분을 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따져보면 우리도 중학교 때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층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군 제대한 분도 만나고, 때로는 셰프 분도 만나고, 소방대원들, 자영업자들, 뭐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참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태위태하다. 틀림없이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위기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상과 동일하게 나라를 불평하고 욕하고 그냥 그런 부류 속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엎드려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까? 이제 여기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문이 좀 길지만 쭉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이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감동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정리해 보면요, 이런 모습이 돼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6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여기 B1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6절과 7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또 C1을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차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차 대꾸. 교차 대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교차 대꾸. 성경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교차 대꾸로 표현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가운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가장 간절한 탄원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성규 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슬픔에 억눌린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신 분께로 향하였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황폐된 곳들을 건축하게 해주시도록 탄원하였다. 아멘. 아멘. 슬픔 중에 그는 어디로 향했다고요? 거룩하신 분께로 향하였다고요.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신 분께로 향하였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계속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과 용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강해졌다. 아멘. 그의 입에는 거룩한 논증이 가득하였다. 그는 당신께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나약과 압박 중에 버려진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주께 어떻게 했다? 간구하였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이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여 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또 멋진 나라가 될지.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확신 속에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너무나 열악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실 거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연약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장이동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느헤미야가 느꼈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조합이나 사랑제일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왜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장이동에 우리 교회가 왜 다시 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가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안식일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저 중보 사업의 기별은, 저 지성소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시 서야 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신 분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슬픔에 억눌린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이 중요한데 그 슬픔 중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신 분께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 거룩하신 분에게로 향했다. 어려움과 슬픔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는 슬픔 같은 어려움 같은 것은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 그런 거는 내 사전에 없어요. 없긴. 여러분 누구나 다 있다고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슬픔 중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하는가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향하는가? 거기서 결정돼. 느헤미야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요. 느헤미야의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져서 벼랑 끝 나무 위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좀 찾다가 청년은 못 찾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예.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예. 이 친구는 힘이 빠져 보이진 않아요. 예. 아주 천진난만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청년이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손을 풀거라. 내가 받아줄게. 그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크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때때로 이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분명히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한 손을 가지고 계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 넉넉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하게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온다고요? 그분에게서 온다고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임성규 전사님 좀 읽으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할 때 끝이 없는 바다를 이야기해요. 넉넉한 바다 같은 넉넉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 목사님이 이 바다 구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을 몇 명을 태워서 차로 해안에 가게 됩니다. 이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골에 어디 있으면 바다 구경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로 이제 해안에 도착해서 드디어 바다에 이 몇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 바다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누구야? 왜 울어? 왜 울어? 네가 보고 싶었던 바다인데 왜 울어?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넉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넉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같이 넘쳐 흐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용기 내어 성실하게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연구해 보면요,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동안에 11번이나 어려움이 닥쳐와요. 꼼꼼히 체크해 보면 11번.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목회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누가 나와가지고 행복하면 또 어디서 또 아프시고 또 어디서 또 산 넘어 산 같아. 11번.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그렇게 11번의 고비를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초석을 다졌던 허드슨 테일러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하나만으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무릎 꿇었던 믿음의 선배 느헤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길이 잔잔하든지 풍랑이 일든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